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올 한 해 잘 버텨주시고 마지막 이 주일까지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을 또 위로하고 더 나은 날을 위해서 오늘 기쁨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288장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단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과 동행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내 맘에 소망을 던더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살을 덮어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완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의 거심 주 예수 내 맘의 거심 주 예수 내 맘의 오심 물밀던 내 맘에 이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의 거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곤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부터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게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1년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또한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리고 감사기도 올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겔레 에레코로비레 라발라레리 에라비레 카 하발라바라 에라비레 콜로 아란다 알라라라비 리빌리비 카라발레라 알라라라카 라빌리비 케라비레 라발라바 카라비레 리비 콜레바라 아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지난 1년간 한시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이 마지막 주일까지 지켜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연제가 너무나도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보좌 앞에 머물기를 원하며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직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송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넓히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십시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입으며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며 찬송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릴 뿐입니다. 예수님, 지난 1년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사랑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여 종교형을 이기며 이 순간까지 승리의 계가를 올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승리의 소식을 받으시고 영광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위로만 바라보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의 모습들입니다. 주 예수의 이들을 보시고 오직 주 예수의 위로와 사랑이 친히 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늘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희들의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몸이 불편하여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으며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만져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고통받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세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치유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의 사랑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가져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니 주 예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으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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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컸소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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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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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드리진 예물 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영원한 사랑의 놀이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았나이다. 주 예수여 기쁨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의 소원들이 주의 뜻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소원이 우리들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하며 우리가 빚진 심령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갚을 길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대속하여 값으로 지불하여 주셨나이다. 주 예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이 주의 기쁨으로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기쁨의 찬양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시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서원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이 영의 소원이 되어 온전한 연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주일 예배 거룩한 예물을 함께 드리나이니 주여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결론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원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월 2일 신년 예배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적인 사태로 오래되는데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을 힘입어서 기회를 잡으셔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오늘 저날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제목은 예수 사랑의 영원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습들을 보시면 끝없이 괴롭고 힘듭니다. 구원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눈물을 제하여 주시며 모든 고통이 끝나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날이 저뭅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안식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하는 것. 바로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것이 안식에서 벗어나서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하여 고통 중에 살아야 되는 이런 고난의 쳇바퀴에 물레바퀴에 우리는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영원히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옥에 가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이며, 그리고 이 영원한 안식은 어떻게 지내는 것이냐, 오늘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계속 일정 시간을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의 육체의 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안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원히 노래하는 것입니다. 2021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영원한 안식의 노래를 부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행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하는 행위들은 전부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보좌를 펼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항상 찬양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의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21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영원한 찬양의 예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의 찬양을, 영원한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 영원한 사랑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16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를 두고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올해 한국 교회는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큰 사건을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한 획을 그었던 목사님입니다. 전 세계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요.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국 교회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쌓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 위에 쌓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할 줄 아는, 이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이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새벽별이라고 말했을까요? 새벽별은요 어둠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둠이 어두울 때가 새벽 동트기 직전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여명이 밝기 직전, 그때가 가장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들 때요, 아무도 깨어나지 않고 가장 힘들 때입니다. 북한 공산군이 남한을 침공할 때가 새벽 4시에 침공했다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졸 때입니다. 밤새 보초를 서던 사람들도 새벽 4시가 되면요 다 자요. 견디다가요. 가장 힘들 때가.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장 다 된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게 왜 코로나고 하는 사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제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참고를 하십시오. 코로나가 처음에 발병되고 작년 초에 예수님이 그 말씀 해주셨거든요. 개인적으로요. 한 3, 4년은 갈 것이다. 예수님이 제게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하면 그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는 가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1:1, 예수님을 노래할 줄 아는, 외로울 때 예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이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온전한 교회가 지금 이 영상 예배만 드리니까 오해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왜 못 오게 하냐? 응? 사람 막 와서 또 욱작욱작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전염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1:1로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이 사랑의 노래를 배울 그런 시기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방법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 중에 아름다운 것이요,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준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켈레코 살라레 칼라라 이리비레빌레 아란달레리 칼랄라바라비 랄라라
히루빌레 히루빌레레 기록걸라라 알라발레리. 제가요 이 방언 찬양을 예수님께 아주 깊이 인정받으며 성령께서 이 찬양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한겨울이에요. 지금 한 12월 말쯤 됐을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서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비가 막 그 찬바람에 막 눈비 같은 거를 이래 맞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앉아서 이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들아, 너가 부르는 그 찬양이 천국에서 찬양대의 노래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외롭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이 사랑의 찬양,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는요 기쁨과 사랑의 눈물이 한없이 흘린 것을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전 인류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성 질환을 마지막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너무 안 죽으면요 사람이 또 경각심을 안 잃을까 봐요. 많이 죽이지도 않고 조금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사람들 모이지 않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대1로 예수님께 사랑의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새벽별은요 온 밤이 다 지나고 보통 초저녁에 뜨는 이 별들은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각광받습니다. 초저녁에 뜨면 많은 사람이 초저녁에 다 바닷가에도 나가고요 길가에도 나가고 산책도 하고 바다도 하늘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초저녁에는 다 별빛을 보면 야 반갑다 멋있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이 빛나는 별을 발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온 밤을 세운 사람이요 밤새워 고민한 사람이요 밤새 기도한 사람이요 밤새 외로웠던 사람이 그 새벽별을 바라보면 초저녁별과 새벽별은 차이가 너무나도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게도 그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변목사야 너는 이 마지막 때에 새벽별과 같이 빛나게 내가 너를 쓰리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그들만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나 예수만을 사랑하는 자들을 너는 모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확실히 나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들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공중들림 받는 마지막에 신부들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켈레카 리베란다 라바랄라 기리칼라라 라바라비 릴리카라비레 라바란다카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예배 시간에 제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 저 목사가 왜 설교 중에 방언 노래를 하고 막 방언으로 하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께 드릴 수 있는 이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은 참 힘듭니다. 사람 산다는 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을 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오직 예수님만이 쉬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품에 기댑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어제 성탄절 여러분과 메시지를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입니다. 평화의 안식입니다. 예수님 안에 누리는,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잠자듯이 겉에 탁 떼듯이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은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거를 확신합니다. 저도요,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금방 얻은 일이 있고 큰일이 일어나가 큰일 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응답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단다. 편히 있거라, 쉬어라. 예수님, 내가 쉬고 있으면 뭐 되나요? 내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품에서 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품에서 안식합니다. 편히 쉴게요. 예수님의 선물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막 힘쓰고 예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아닐까 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의 체험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저를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또 내가 부를 때마다 100이면 100 너무너무 큰 안식이 얻어져요. 이게요,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안식을 누릴 때의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실 때에 베드로 자신도 물 위에 걸어가고 싶어서 예수님께 주여 불렀더니 이리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과 풍랑이 있는 걸 보고 마음에 불안이 싹 트고 안식이 사라지니까 즉시 물에 빠지는 것을 보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풍파를 이길 힘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여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응답, 예수님의 응답은 내 마음이 평안할 때인 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풍파가 있습니다. 왜 풍파가 있습니까?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안식 가운데 있으면 안식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안에 기대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안식할 때, 그래서 오늘은 안식하는 법을 마지막 한번 복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에 기대어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라바센데라 콜레라 살레레
기리비레 콜레라 라발라레리 알랄라바라비 켈라라 실리코라 발레리 기리비 킬로코레라 알라바레리 곤달라카 고렌데코 시리코 리비. 예수님의 안식이 여러분의 영혼에 온전히 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9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미가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2021년 이 한 해를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 2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저는 2021년 복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기억되는 이날들. 우리는 무슨 일을 많이 해야 기억된다고 말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여 예수님을 계속 고백하여 사랑하는 이 사랑의 기억이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어떤 분은요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요 예수님을요 끝까지, 제가 무슨 방법 가르쳐 줘가지고 지식으로만 알고 실행을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를 줄 아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변목사 설교네 다 알아. 다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들었어. 다 알아. 다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들은요, 여러분도 같이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잊혀지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요 잊혀지지 아니하려면요 항상 외로워야 됩니다. 외로워야 돼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요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늘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부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44장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4장 21절 보십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잊혀지지 않아요.
그거는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면 예수님께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잊혀지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수님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영원히 영원히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쓰셨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늘 예수님과 혼자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다윗도 그를 훈련시킵니다. 다윗을 처음 부를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양칠 때 혼자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그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핍박이 임하죠. 사울 왕이 그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갈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십몇 년을 도망 다녀요, 다윗이. 그러니까 광야 생활 중에서 그가 지은 시들이 많은 부분이 시편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바로 도망 다닐 때, 혼자 있을 때, 외로운 들판에서 도망 다니면서 예수님께 모든 자기의 마음을 엎저리고 내어놓고, 그래 그때 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의 노래가 되어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가는 중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비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눈이 막 큰 빛에 어두워져서 사흘 동안 눈을 못 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집사가 가서 안수해 주니까 눈에 비늘같이 벗겨져서 그가 눈을 보고 떴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한국 교인들 같으면, 와,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 앞에 막 전도하러 다녔을 텐데요, 그러지 않았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노라고 말합니다.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정해 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분은요 대단해요, 예수 믿고요 사람이 헷가닥 뵙겠어요. 여러분, 그거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평가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14년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낸 긴 세월입니다. 긴 세월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야인과 같이 돌려보내서 홀로 예수님과 있는 시간들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지금도요, 예수님과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좋아요. 저는요, 예수님께 노래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방언으로 예수님을 노래하는 이 시간만이 가장 귀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왜 이런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1대1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구원받을 영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위로받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욱샤욱샤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은 전부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가장 귀중한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저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베드로야,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3번이나 묻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라이벌이란 걸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저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직감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걸 딱 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한 누구를 딱 지목하느냐 하면요, 바로 사도 요한을 딱 지적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가리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것 아닙니까?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요한의 고백은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저는 자꾸 우리 아버지 얘기를 잘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52살에 저를 낳았잖아요. 한 번도 내일 화를 낸 적이 없어, 아버지가. 저도 깨구쟁이거든요. 깨구쟁이고 막 뒹굴고. 근데 겨울만 되면 아버지가 추우니까 우리 다다미 방에서 우리 살았거든요. 겨울만 되면 물을 끓여 가지고 그 탄피 담는 그 통 안에 그 밀폐가 되거든요. 그게 끓는 물을 끓여 가지고 꽉 잠가 가지고 그 수건 같은 거를 돌돌 말아 가지고 발에다가 딱 해 가지고 아버지 발, 내 발 이래 가지고 밤새 한 이불에 아버지하고만 잤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요. 초등학교 거의 고학년 될 때까지 아버지하고 그래 지낸 것 같아요. 이게 긴 세월을 아버지가 뇌를 품고 자는 거예요. 이게 늘 아버지가 뇌를 좋아하는 줄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최고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늘 갈 때마다 길을 세워주고, 우리 2층짜리 아파트에 살았거든, 옛날에. 목조로 돼가 있는 아파트인데 그 동네 꼬마들 밑에서 아파트 밑에 막 와글와글 길에서 막 놉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옛날 애들요 바글바글해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거 다 합니다, 전부. 그래 한참 재밌게 놀면요, 제일 애들 많이 노는 시간에 아버지가 탁 내를 불러요. 위에서 집에서 호철아 불러 큰 소리를 부릅니다. 와 부르 말 안 높이거든. 와 이래 와. 하여튼 버르장머리 없어요. 경상도 아들요. 아버지한테 말을 안 높여. 친구야 친구. 그러면요 5원짜리요 큰 돈이 있습니다. 그거를요 탁 던져줍니다. 5원짜리 커요. 지금 돈 치면 거의 한 10,000원 돈 가까이 될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가치가 대단한 겁니다. 적어도 한 5,000원 정도의 가치는 되겠네요. 그래 그거 하나 하면요 아이스 깨끼 딱 사 먹잖아요. 애들 아이스 깨끼 사가지고 막 애들 막 줄 서요. 대몇 명 줄 서요. 우리 또래 애들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딱 빨고 그다음 너 강다리 자 딱 깨물면 안 돼. 뭐 입만 쪽쪽 빨아야 돼. 제 다리 못나니 니 한 번만 더 하자. 인기 캡입니다. 이야. 이게 우쭐우쭐 하잖아요. 우쭐우쭐 하네. 옛날에 단 거 먹을 데가 없는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줄 자기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로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는 거를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뭐로 경험하느냐면요, 여러분 뭐 생각에 뭐 막 갖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나고 이러면요, 생각만 해도 막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안 구해도 줘요. 참 신기한 일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제가 이런 걸 간증을 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 봐 제가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절할 정도라. 구하지 않았는데도 줘요. 예수님이요. 뭐 값비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어떤 고백들과 그런 것들을 다 펼쳐 보여주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정말로 진짜와 가짜를 다 구분해내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이 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를 일으켜서 오직 예수님과 1대1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찾게 하는가? 그거는 바로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부들과 종교행에 빠져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막 한글로 자랑하려고 그런 걸로 신앙의 그 기본이 형성이 돼가 인격과 체질이 그렇게 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체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이래 돼 있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기 자신을 두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랬을 텐데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의 모습을, 대화의 관계를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쓴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순교당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를 알지만은 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인물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그는 만찬석에서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앉아서 만찬 떡을 이렇게 다 취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하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 간에요, 눈이 막 불알이고요. 누구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께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는 물어야 되는데 직접 묻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품에 다 기대 갖고 있는 요한을 보고 머리짓으로 말해봐라. 여러분, 그게
관계 아닙니까? 머리 고갯짓으로 요한에게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네가 말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폼에 딱 기대갖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누가 팔아요? 요한과의 관계를, 이 비밀을 딱 말을 해주나요? 예수님이 딱 말을 해줘요. 뭐라고 하느냐면 혼자 요한에게만 가르쳐줘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떡그릇에 손을 얹는 자가 나를 판다. 딱 그런데 딱 보니까 가룟 유다가 떡그릇에 손을 딱 올려. 요한은 딱 알죠. 말은 안 해요. 그죠? 그 떡을 딱 먹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하라 이래요.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그 유월절 날이잖아요. 그 유월절 되니까 그날 이제 그 명절이 되니까 뭐 물품 사러 가라고 시키는 줄로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요한만은 저자가 예수님을 팔러 가는구나 딱 알죠. 그 베드로도 몰랐어요. 이거를요. 이 엄청난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만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나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람이요, 죽는 것만큼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싶었던 거죠. 나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도대체 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끼는 저 제자는요, 예수님 어떻게 되는데요?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는 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요. 어떤 목사님도요. 이 설교는 나만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요. 자랑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두고 얘기해 주죠. 수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금식하고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드리고 목뱀을 당하고 전부 그런 대로 다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더 기뻐했는가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를 향하여 목배임 당하는 것도 귀합니다. 말하잖아요. 어떠한 죽음으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베드로는 죽음으로, 보십시오. 많은 사람은요, 목숨 걸고 하면 그게 가장 큰 진심이요, 가장 큰 열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목숨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하게 말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는 너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그 로마의 그 경기장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죠. 그는요, 어떠한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마지막 팔려가는 그날에도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죽어나갈 때에 자기를 사형 집행하는 사람에게 나를 바로 죽이지 말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림 당해서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절에 이래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베드로는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르다는 겁니다.
너는 어떠한 죽음으로 순교로 나를 향하여 영광을 돌릴 있지만 이 요한은 내가 다시 재림하여 올 때까지 죽이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둔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관계와 사랑의 관계는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귀히 여기고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스스럼 없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던 사도 요한의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경주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2절부터 봅시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뎌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내어준 줄을 안다. 그러나 4절에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2021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은혜가 더욱 불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의 노래로 영원히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것에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찬송가 162장 부르시겠습니다.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 근손길 부드러운 놈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널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널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주 주세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얻으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예수님 사랑해요. 내 마음에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어느 날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첫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이 우리를 미혹하여 다른 열정으로 우리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어떤 육체적 일로 우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주일 주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영원히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첫사랑의 노래를 영원히 불러 예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2021년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지켜주신 예수님, 사랑으로 지켜주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찬양한 그 첫사랑의 노래를 영원히 부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영원한 안식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 큰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널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카라빌레 크라바 아반다 길레라 아브라라반다 칼레 에린디 칼레라 온다 빌레 크라바 엠부리 길레라 아발레 칸드라 빌레 에바크라바 에비 아방칼라바라 리발라 베카라바라 라파라발라라 간담브라바셀레 쿠르비 이르빌레 카라바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발라바
라바라바라바라 간다 갈라라 리발라라 카라리 린디 코론도바스 카라비라 엔돌론도바 카라비라 카르비란도로비라 임보로스 코르비 카리아 람발라리라 엠바란도바스 카라빌레 카렌도바 카라비라 린달라바레 카라라레 리빌리비카 라발라바 예수님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발라바 라